2020년 4월 5일 릴샘기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를 보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수학 좋아하나요? 네,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셈의 법칙이 4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미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55 곱하기 47은 바로 안 나오죠. 어렵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굳이 교회에서까지 와서 이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셈법과 달리 오늘 이 하나님의 셈법 가운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부터 4주 동안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셈법 무엇입니까? 빼기.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빼야 할까요? 그 정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빼야 할까요? 네, 한 가지 단어가 나오죠. 바로 죄악.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혀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 수 없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죽음, 사망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친구들, 만약 목사님과 여러분들 안에 이 죄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 죄를 없앨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죠. 왜냐하면 그들보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시기했죠. 미워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죠. 여러분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나요? 여전히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집에서도 싸울 수도 있어요. 또 동생과 부모님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인구가 있을까요? 거의 한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즉, 그 모든 사람들이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 이 말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고통을 받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 뭐예요?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리고 아무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소리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빌라도는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넘겨주었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의의 의미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오늘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시 면류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갈대를 손에 쥐게 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을 때리며 심지어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참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은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는 피가 흘러내렸어요. 예수님의 양옆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놀려대자 그들도 같이 예수님을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하하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하하하.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놀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목사님 같았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막 앞에서 놀려대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던 거지요.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 보여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놀려댔어요.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가 또 예수님을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자 다른 강도는 자기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게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자기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놀려대는 그 강도를 꾸짖기 시작했어요. 내가 같은 벌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강도는 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죄를 맡기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강도의 부탁을 들어주셨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은 비록 강도가 사형수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죄도 다 맡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강도는 빼기를 잘하나요? 그는 죄를 용서받아 눈보다 희게 씻어졌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어떤 어린아이는 저 강도는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바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후에 또 죄를 짓게 될 테니까 우리가 늙어서 그리고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속임수예요.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은 후에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이 뭘까요? 고백,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동생을 때렸어요? 그럼 사실대로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 제가 오늘 동생을 때렸어요. 그게 자백이에요. 그리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을만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뭐한다? 사하신다. 이 말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죄를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한다? 용서해 주신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세요.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예수님은 너무나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강도처럼 여러분의 죄를 매 순간마다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죄를 빼고 용서받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오늘 이 강도는 사형수였지만 이 마지막 기회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낙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12시쯤 되자 하늘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의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그 자기 몸에 다 담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 한번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5 빼기 0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5예요. 그러면 5 빼기 5는 0이에요. 여러분, 이 5가 죄라고 한다면 5를 빼야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빼기를 잘못하거나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빼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빼기에 충분하신 분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충분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다 갚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빼셔서 모두 남김없이 뭐 했어요? 갚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씻어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만 가능하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실 능력도 있어요.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죄를 빼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거예요.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많은 죄도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다 빼게 할 수 있도록 갚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맡아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 3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가운데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양쪽의 십자가는 강도들의 십자가죠.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자기 죄를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서 그 강도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빼기를 얼마나 잘했나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빼기를 안 하고 자기 죄를 가지고 그대로 죽었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강도는 빼기를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었던 거죠. 어린이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아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맡기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겠나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맡아 죽으신 소식을 여러분 들었다면 지금 즉시 여러분의 죄를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기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아직 여러분 가운데 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지 않아요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기 원해요 고백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며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잠잠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동일하게 다음 주에 부활주일 때 여러분들이 모아둔 그 헌금을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사들과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매 순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회에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우리 교사와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하나님 그 고난주간에 우리 모든 교사와 우리 친구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즉시 바로바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 죄 용서함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12일 날에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초등부 예배로 다 만나게 될 때 하나님 같이 함께 예배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지는 귀한 부활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강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제 같이 함께 초등부 11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부터 걱정이 되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예배를 PPT를 잘 준비해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잘했다고 우리 기쁨의 박수로, 격려의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6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찍어서 보내줬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지우, 우리 이연이, 윤찬이, 그리고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용범이까지 우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기프티콘을 여러분 핸드폰 아니면 부모님의 핸드폰에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고 선생님에게 핸드폰을 보내준다면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기프티콘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